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20살에 20대에 선지자가 되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이방인들의 교훈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상을 그들이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과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과 그들의 풍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려 20장이 넘는 그 장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셨으면 그 20장 넘는 그 장수를 사실은 입장이 아니죠. 그 많은 양의 그 내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을 보게 되면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자, 반역하는 자, 우상 숭배가 간음이고 반역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 6절에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기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숨기는 자, 마음이 이들이 완악하고 또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진멸하시겠다. 그들의 시체가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이방인들의 풍습과 교훈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엄하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또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북이스라엘도 이전에 벌써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 아닙니까?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똑같아요. 이유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지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하박국 이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따라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에 대한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 향한 무지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 꼭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예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부엄을 자랑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이기고 그들을 노예화하고 또한 그들이 그 땅에 12지파의 땅을 갈 수 있고 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혜와 힘과 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지혜와 힘과 그들의 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지함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의 악한 풍습과 행실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 그들이 얻은 부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좋으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 주님은 그걸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읍시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말씀하셨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그렇다. 변함없이 사랑이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이 하나님.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계속 악을 행해요. 왜일까요? 징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 의도가요, 무서운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시는 거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냥 계속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키우는, 또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처음엔 잘 몰라요. 때로는 거짓말도 막 하고 또 엉뚱한 짓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한 혼날 때는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 말씀처럼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맨 강단에 사랑의 하나님, 사람 다 용서해 주신다. 뭐 동성애자도 용서해 주고 뭐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짓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 어떻게 치니까,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봐, 성경을 봐. 사랑하신다잖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는 그냥 넘어가신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그래, 너 이해하실 거야.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작은 일 도취라면 큰 일도 크게 또 도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사도들이 증기하는 다른 복음을 사도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또 징계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요. 시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조급하게 행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이나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근데 하거든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헌금을 자기 임의대로 쓰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공동체 모르게 이렇게 이용하여 쓰는 그런 부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죠. 왜 잘못된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덮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죠. 왜 낙태를 찬성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외적인 게 있죠. 산모와 아이가 정말 위태로울 때가 있죠. 둘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모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낙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하나님을 안다.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성품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싫어하는 기뻐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왜곡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너한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같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한테만 기도응답을 해줄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마귀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잘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차지했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생겼어요. 집도 생겼어요. 잘 돼요. 부해졌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또 마귀는 거짓을 따르게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건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은 따라가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에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요. 거선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은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양심에 화를 맞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전에 갔더니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지 않나, 돈을 교환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나,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죠. 의자와 상을 다 뒤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 두 가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귀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 더 주님을 알게 원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따라 봅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 예수님 아는 것 그것에 배설물 같다는 예수님을 차라리 아는 게 낫지. 세상의 모든 학문 아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모든 것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나는 알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